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주의 말씀과 은혜를 나눌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며 나온 영혼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진실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주께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9절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아멘.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기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보세요. 제목이 이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많은 분들의 인생이에요.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요. 늦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자녀 교육이 그래요. 젊을 때 예를 들면 못 깨달으면 열심히 막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소유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려고 일 열심히 하는 만큼 자녀 교육도 열심을 가져야 잘 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야 깨달았네. 늦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문제야 되는 문제의 부모가 있어요. 그게 아픈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후회할 날이 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인생을 이제야 사랑하고 살아야 될 걸 깨달았대. 심지어는 갔어요. 이미 갔다고. 그건 아픔이잖아요. 내가 이제야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갔어요. 그런데 이미 효도할 기회는 잊어버렸다고요. 많은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신앙이 연결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깊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걔들을 기를 때. 그럼 걔들 신앙이 안 들어가요.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가정 생활을 중요시,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근데 그걸 안 들어요,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서 예배 주일 지켜야 되는 건 웬만한 신앙이 있으면 알잖아요, 다. 근데 왜 가정 예배는 안 드리냐고. 그게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만 예배를 드려. 근데 자녀들 안 오잖아. 그럼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하시냐고.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사는 집은 가족들끼리 예를 들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좀 밥도 한 번도 안 먹는 가족들이 있어. 그럼 대화가 돼요? 안 되잖아. 대화가. 일단은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고 나중에 이제야 알았네. 늦었어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제도. 이제도. 이제도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세요. 인간은 눈앞의 것밖에 못 봐요, 언제나. 그러니까 자꾸 현실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현실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봐요. 미래를. 영원을 봐요. 영원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높고 깊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언제나 내 현실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이게 한계예요. 이걸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로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엄마가 그러잖아요. 이게 엄마 말 잘 들어, 순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깨닫고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 말씀까지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의 선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땅을 나눈 그때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가 더 중요한 때라고요. 하나님 정확한 때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이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미 다 과학적으로 아이들 3살 때까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6살 전에 반드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가르치면 어느 순간에 순종을 안 해요. 요새 애들 4살만 돼도요, 벌써 아니 그런다니까요. 자꾸요. 예? 벌써 그런다고요. 영상통화 제가 손녀랑 하잖아요. 예?
할아버지 나왔다 인사해야지. 아니 그러면 엄마가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안녕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가르친다고 지금 요새.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예?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저쪽으로 도망가요. 예? 이제 4살 된 애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반드시 순종하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4살 배기도 순종할 줄을 몰라. 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다. 그러니까 순종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 길러봐서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무에서 반지파를 이제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불러야 돼요. 아이들과 불러서 대화도 하고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 청년들은요 뭐 직장이 멀다고 집을 나가요. 나는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아이 그렇지 않고 시집 가면 어련히 나가는 건데 왜 벌써부터 내보내요? 나 같으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집 보내면 여러분이 내보내기 싫어도 내보내야 되는 거잖아. 부모를 떠나는 건데 부모랑 같이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살아봤잖아요.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가르쳐야 될 것이. 여러분 모든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함께 공동체 살아가는 거 그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뭐냐면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잘 보세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다 지키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다 지키지를 않고요. 내 마음에 듣는 것만 지켜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저는 주의 있게 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았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책망하는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 사람이 새로운 삶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다 지키며 다짜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일에 그냥 일에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이게 관찰이에요. 말씀을 잘 관찰해야 돼요.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뭐 한다고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종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에 잘 모두 순종하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저 말씀은 다 모두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세요. 우리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격이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나를 위해서.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욕당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한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어머니가 고생한 것만 생각해도 눈물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멀리 말고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부모의 은혜잖아요. 십자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예.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3절 또 보세요. 자세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오직이라는 단어가 항상 성경에는 중요한 단어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여기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 동편에 기업이 줬으니까 요단 이제 서편으로 가기 싫죠. 이미 다 기업 얻었으니까. 근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니들만 행복하면 되는 게 아니야. 아직 요단 이제 서편에 가는데 니들도 같이 가서 다 이제 땅을 점령한 후에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같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땅을 점령한 후에 다시금 요단 동편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유가 요새 특별히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무지하게 젊은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이걸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길러줘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를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깨졌단 말이에요, 너무나. 보면요. 예? 요새는 심지어 이래요. 아들은 이재명파고요. 아버지는 윤석열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말을 하다가 싸웠대요. 그래서 야, 명절에 오지 마. 꼴 보기 싫어. 그랬대. 아이, 그게 가족을 그렇게 할 문제입니까? 근데 그런 가정들이요 많대요. 적은 게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지금 문제예요 이게.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달라서 괜히 말다툼하기 싫어서 오지 말고 안 간대야.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먼저 가정 공동체를 잘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도 잘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쉬운 얘기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 교육 시키면서 제가 그 얘기 꼭 해요. 오면 야, 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사명 말고 결혼 딱 하면 네 사명 뭐냐? 청년들, 우리 여자 청년들 결혼 딱 하면 사명이 뭐예요? 대답할 청년 있으세요? 그래서 교육받아요, 모르면. 여러분 사명 뭐예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가르쳐 주죠. 첫 번째 사명, 나는 남편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지 안에도 행복하게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변화시켜요. 네. 남편 될 사람에게도 물어봐요. 너의 사명 뭐냐? 이제 결혼하면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거다. 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거부터 가르쳐요. 그거부터. 먼 것 무슨 뭐 세상을 변화시켜요. 자기부터 변화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좋은 아빠 되는 거예요. 일단 좋은 아빠, 그게 당신의 사명이에요. 내가 진짜 좋은 아빠인가? 내가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면 정말 내가 봐도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겠다. 여러분 그걸 물어보세요. 이걸 안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애들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요. 아니요.
이걸 먼저 물어보라고. 하나님, 내가 요새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이걸 물어봐야죠. 하나님, 너 요새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내 마음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자식 잘 기를 수 없어요. 넌 너무 바빠. 너 일밖에 모르잖아. 네 자식이랑 성경 한 장 안 읽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걸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요새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근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생각. 그냥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뭐 환경이 좋아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자식도 저절로 잘 되는 줄 알아. 그렇게는 안 될 거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이 다 아니에요. 그것도 세상적인 성공이 다인 줄 아세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요. 중요해요. 예. 그래서 지금 공동체 의식, 너희들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잘 지켰다. 그래서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 의해서 부모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잘 기를 수 있는 책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책임,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면 믿음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 대해서 내가 책임을 행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책임 있는 거죠, 부모로서. 그래서 정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가시더라. 여기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기르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 책임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약화됐어요. 잘 너만 행복하면 안 돼.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해야 돼.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거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안 되면 야 그날은 우리 온 가족 모여서 저녁 먹자. 한 달에 한 번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좀 한 달 동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어? 힘든 일이 있었어?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받고 그래서 같이 엄마 아빠가 한 달 동안 이 문제 갖고 기도할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잘 보자.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예. 이제야 깨달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늦었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도란 말이에요. 어디서 이제도가 나오나 잘 보십시오. 4절. 이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 깨어서 들어야 돼요. 그럼 곧 그렇지 않으면요, 늦어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지난 어제 말씀에 하나님이 주는 안식으로 시작하잖아요. 2월 1일이. 그런즉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라는 단어가. 이제도 여호와를 사랑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가서 이제도 뭐 해야 되냐? 5절. 오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반드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반드시 행하여.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사랑하고. 여기서 제목 나온 거예요. 이제 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더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주님이 길이니까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동그라미 칠자는 거 또 나왔어요. 친근히.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참 친밀한 사람이 있고요, 안 친밀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도 그렇잖아요. 참 친밀한 친구가 있고 안 친밀한 친구가 있어요. 똑같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나랑 참 친밀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한테 얘기하면 다 동네방네 소문나. 그럼 안 해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이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짜 잘 살려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목사를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목사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목사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요 속상해요. 매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설교하는데 왜 좀 말씀대로 안 사냐? 그러고 말씀대로 안 살면 결과는 뻔하니까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참 기뻐요. 참 말씀에 살려고 참 노력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저절로 기도돼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면 자꾸 속상하니까요 기도가 안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식 길러 보면 다 알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잖아요. 엄마 말 듣고 알았어요 엄마 잘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참 쟤는 참 내가 봐도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식 길러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똑같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잘 순종하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럼 잘 되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꽃 가꾸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잘 가꾸어서 여기 지금 꼽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도 난 있는데요. 꽃 한 번도 못 폈어요. 한 번도 안 펴요. 한 5년은 됐을 거요. 한 번도 꽃 안 폈어요. 여기는 피지 안 폈잖아요. 누군가 잘 보살핀 거죠. 여러분 사랑은 가꾸는 거예요. 사랑은 기술이에요. 기술. 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들도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 부부가 참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참 고생했네. 이제야 알았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참 부족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사랑의 기술이라니까요. 잘 표현하는 기술이에요. 잘 이해하는 기술이에요. 우리 청년들 다 아직은 기억하죠? 평생 뭘 길러야 된다고. 첫째, 여러분이 해주셔야지. 첫째,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두 번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세 번째, 올바로 평가하는 능력을 길러라. 네 번째, 감정을 잘 길러라. 다섯 번째, 적용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여섯 번째,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이게 능력이라고요. 이 능력이 잘 길러진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결혼교육 시키면서 그랬어요. 야, 니들 둘이 표현 잘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이라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 표현 잘하시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근데 내가 이제 남자한테 또 물어봤지. 신랑감한테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너희들 둘이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사랑해도 표현할 줄 모르면 상대방은 오해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잘 표현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잘 못하면 글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글로 쓰라고. 예. 여기까지 가르쳐 줬어요. 시어머니랑 어려울 때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언제나 니들 둘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시댁이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의 싸우더라. 예. 생각해봐라. 입장을 바꿔서, 응? 그러니까 내 어머니에 대해서 며느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머니는 저려 막 그러면 어떤 남편이 그래 그렇지 이런 남편이 어디냐. 지 엄마를 비방하는데 좋아할 남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나도 그건 안 될 거다. 그러면 지금 이미 감정이 상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감정을 말로 하면 반드시 싸운다. 글로 쓰는 거다. 어머니랑 관계에서 이런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그랬다고. 그럼 글로 쓰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냉철해지기 때문에 잘 그러니까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 안 싸운다. 근데 그걸 이제 말로 딱 하면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싸운다. 여러분 생각해서 내 엄마인데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예, 그 신랑감에 너는 이제 네 아내 편이냐 네 엄마 편이냐. 그러니까 그 자매 이름이 시온인데 시온이 편이요. 거짓말 시키지 마라. 아직은 너는 엄마 편이다. 앞으로는 이제 네 아내 편이 돼야 된다. 왜?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결혼하면 아내 편이 돼야 된다. 언제나. 예.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내가 보기에는 넌 엄마 편이다. 예, 그 얘기를 자세히 해줬어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잘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사랑은 기술이에요. 사랑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예, 가르쳐 줘야 되는 거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운전 기술이잖아요. 한 6개월은 그래도 잘 해봐야 그래도 시야가 뜨이고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의 기술이에요. 사랑의 기술을 잘 가르치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배우는 건 엄청난, 이건 상상을 초월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이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모르면 남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깊이 깨닫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이요 남을 존귀하게 여겨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하죠. 너희들 이제 결혼하면 사랑을 다시 배우는 건데 지금까지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다. 근데 이제 결혼한 그날부터 하나님 사랑 배워가는 거다. 하나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다. 그거 배우는 거다. 오늘부터 사랑을 다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우리 지금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계명을 지켜야 친근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안 지키면 친근이 안 돼요. 종교 생활만 한다고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섬긴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잘 살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들까지 보장해 주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6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잖아요. 보세요. 축복하여 보내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엄마 아빠의 소원이야. 그러고 모아야 된다고요. 축복. 그러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는 부모들 되세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귀에 따갑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축복하고 보내시죠? 권사님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리 하세요. 미리 막 그냥 이렇게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 그게 중요하다고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여 보내매. 축복하며 학교도 보내고요. 축복하면서 직장도 보내고요. 그러라고요. 하시죠? 고개를 끄덕거리죠. 해주시라고. 축복하고 직장도 보내고, 축복하며 학교도 보내고, 축복하며 일터로 보내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왜 축복권을 주는데 축복권 안 하냐고.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어요.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저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줬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의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점령하면서 이게 다 그 전략 뭐 이제 빼앗은 물품들이란 말이에요.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거죠. 다. 너희 형제와 함께 나눌지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 거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나눌지니라. 왜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의 중요한 것은 뭐냐?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는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때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와 공유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장 공동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목장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이게. 그래서 함께 너희 형제와 함께 나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기르앗으로 가니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특별히요. 이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과거는 지나간 날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목자 목녀에게도 얘기했어요. 제가 기도의 첫날에도 얘기했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이요 삶이 나아지면 하지 뭐, 시간이 허락되면 하지 뭐, 기회가 오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자꾸 나중에 이렇게 자꾸 미뤄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잘 사시라고.
아멘. 하루하루를 아껴서 사시라고,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사시라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당신을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았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더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먼저 가정부터 시작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가득 안고 직장 가서 직장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 깊이 깨닫고 감격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이 내 가정으로, 내 이웃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함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나님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느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내며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아침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